오늘 말씀 중에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주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대명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마지막 이 11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이 19절, 20절 말씀에 초점이 맞춰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꼭 깊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말씀이에요. 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 뵙고 경배까지 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큰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게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아직도. 예.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지 않습니까? 다 믿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듣자 베드로도 달려가고 주의 사랑하는 제자도 달려가서 그 텅 빈 무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 이 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죠. 바람이 막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리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 모습 예수님 보시고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죠.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모습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모습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대로 내려서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걷기 시작하다가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막 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건져 올리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단어 의심하였다. 이 디스타조가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고 할 때 의심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올리시면서 너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냐면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예수님 분명히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물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바람이 이니까 파도가 막 치면서 자기 얼굴을 때리니까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네. 이 상황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걸어가야 돼? 도로 배로 뛰어 올라가야 돼? 그런 혼돈이 생긴 거예요. 즉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갑자기 며칠 사이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작스러운 변화, 따랐던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한 혼동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에 의심, 즉 혼돈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그럼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혼동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태가 바로 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 한가운데 놓여있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또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나에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고 내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게 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믿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너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 다음 이 부활 가지고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 천국 가니까 됐어. 그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단세포적인 생각이죠. 부활을 믿고 있구나. 그럼 예수님 보세요.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을 맡겨주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활의 직면에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부활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해서 혼동스러운 상태에서도 잘 보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라고 말씀하신 그 갈릴리의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동스러운 상태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의심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책망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너 여기서 나가, 떠나, 이런 말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내려주시면서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즉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지요? 성령이지 않습니까? 네. 이 의심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심이, 특별히 믿음 생활 속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게 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의심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셔서 주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또 믿음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많다라고 느끼시죠? 그건 여러분들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부활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왜? 체험하니까. 네, 체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승리하는 자, 의심을 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의심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때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과 체험을 얻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감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의심의 기간을 잘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 견디기 어려우실 때에는 도움을 청하세요.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왜? 사실은 다 의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도움을 청하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모습 보시고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하거나 내치는 이유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굳게 다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주님 앞에 머무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앞에 선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의심은 극심한 혼돈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눈앞에서 보는데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믿음 생활이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 혼돈스러운 상황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희들 깊이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의 장중에 붙잡히며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붙잡아 주신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